저는 오늘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마리아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 땅에서 임신이 된 여자입니다. 이전에도 그런 여자는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여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오고 애를 놓게 된 유일한 여인이죠. 근데 제가 문득 마리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정말로 이 사람은 당시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의 마리아의 나이를 만 16세 전후로 보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이돌, 덕후 정도 할 만한 그런 나이겠죠. 사춘기 지나는. 게다가 여러분 당시 상황이 마리아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마리아가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는 수태고지를 하는 것이죠. 네가 이제 성령으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고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아이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네 태를 통해서 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잠에서 깨서 약혼자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웠을까요? 제가 여자라도 제가 좀 상황을 바꿔봐서 제가 약혼자고 제 결혼할 여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어젯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이제 내가 애를 놓게 될 것인데 그 아이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야. 이 얘기를 하면 약혼자인 제가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너무 기쁘다. 어떻게 나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네가 그렇게 애를 가져가지고 그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일이 우리 집안에 이렇게 반응할까요? 저라면은 그렇게 반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서 애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당시 상황과 나이로 봤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두렵고 떨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가늠하다가 잡히면 돌에 맞아서 공개 처형당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만약에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요셉과 혼인도 안 했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고 그런 상황을 동네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해받을 수도 있고 저거 가늠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 말씀 한 구절로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39절에서 40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그러니까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예요.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40절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39절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즉시로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구절을 읽다가 두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일어나 빨리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급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어디로 갑니다. 유대 한 동네에 저 산골에 갔는데 40절 보겠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사가랴의 집에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다. 목적지는 어디냐면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니까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엘리사벳에게 왜 찾아갔을까요? 아무래도 이 상황을, 지금 이 어디 가서 말도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누군가에게는 좀 뱉어놓고 싶은데, 누군가는 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데, 누군가에게는 내가 좀 의지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요셉도 아니고 엘리사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뭔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내 말을 믿어주고 나를 공감해 줄 것이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급한 마음에 내가 지금 당장 연락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하고 엘리사벳에게 찾아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나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말 못할 고민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즉시로 일어나서 당장이라도 연락하고 내 모든 걸 털어놓고 의지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럴 만한 사람이, 내 인생의 엘리사벳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는가?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설교를 좀 풀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급하게 유대 공동체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베레아로 가게 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서를 이렇게 처음에 서두를 보시면 바울이 굉장히 놀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야, 여기에 내가 급하게 전하고 떠난 이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하는. 그런데 베레아 지역에서도 또 금방 쫓겨나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은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고 당시에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죠. 문명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고. 바울이 여기서 막 의기양양하게 여기서 한번 깃발을 꽂고 내가 여기 복음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굉장히 실패하게 되죠. 몇 사람만이 그를 가까이 하고 이야기를 좀 듣다가 조롱당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부활, 그런 십자가 복음을 누가 들어주냐면서 결국은 그렇게 기가 꺾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거의 계속 실패와 쫓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라랑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 여기는 너무 큰 도시고 항구 도시고 무역의 도시고, 그런데 여기는 신약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리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검투사가 처음 시작했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음란한 도시죠. 이 도시가 섬겼던 신이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신인데, 아프로디테라면 약간 헷갈릴 수 있고, 조금 이제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우리 CF에 나왔던 사랑의 비너스 모르세요? 사랑의 비너스라고 하면 아실 수 있겠죠? 속옷 브랜드. 이제 요 여신은,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 창기들이 약 1000명 가까이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관계를 맺는 그런 음란한 그런 사람들만 1000명이나 있었던, 그런 신이 지배를 했던 그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근데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 편지를 쓸 때 내가 이 도시에 거할 때에 내가 약했고 심히 두려웠고 떨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되는 실패와 쫓김으로 힘들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에서는 굉장히 성공합니다. 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회당장 집안 자체가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한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이탈리아에서 쫓겨나면서, 그 황제가 이렇게 쫓겨내면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는데, 같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고 뭐 언어가 같고 이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이제 그때부터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이 고린도에서 끝나고 그 다음 떠날 때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로마서 우리 16장 한번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 부부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을 내어놓았던 부부들이다.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인데 이방인들에게 세워진 모든 교회는 나뿐 아니라 이 부부에게 감사해야 된다.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지지해 주던 귀한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로마교회 편지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목숨까지 내어줄 만한 이런 동력자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럼 조금 다르게 질문을 살짝만 틀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나는 함께 하고 있는 이 성도님들에게,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에게, 우리가 함께 섬기는 목사님에게, 우리 주변 지체들에게 나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나는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는 그런 엘리사벳이 되어서 내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울어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기쁜 일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맨날 하는 기도가 만남의 축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관로 열고 공부 잘하는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군대 가면 좋은 선임 만나게 해주십시오. 교회 가면 좋은 목사님, 학교 가면 좋은 선생님, 전부 좋은 사람 만나라는 기도를 막 평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너무 좋은 기도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기도를 쭉 듣다가 왜 나는 계속 좋은 사람을 만나야만 하지? 나는 왜 계속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등쳐먹고 살아야 되지? 그 사람들 덕 봐야 되지? 왜 나는 인간이 뭐가 안 돼가지고 그런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자꾸 뭔가 덕을 보고 영향을 받아야 되나?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 덕을 누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덕을 보게 되고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엘리사벳과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청년 공동체가 이 신현교회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오늘 한 가지 구절 말씀을 좀 소개하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같이 한번 권면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여러분, 종의 반대말은 뭘까요? 주인입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은 너 나한테 맞춰. 이게 주인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저는 배알이 없는 놈입니다. 저는 생각이 없는 놈입니다.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종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공동체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종이 되어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극을 보면 대감마님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대감마님이 돌쇠야 마당 쓸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쇠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종이니까 예 마님하고 쓸어야 되는데 돌쇠야 마당 쓸어라 이랬더니 돌쇠가 왜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마당 쓸어야 됩니까? 마당 깨끗한데.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 싸우겠죠. 그죠? 여러분, 저는 2009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한 1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30년, 40년 차이 부부들께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웁니다. 지금도 싸우죠. 예전만큼은 많이 안 싸우지만 싸웁니다. 처음에는 결혼할 때 제 선배들이 야, 진짜 별것 아닌 걸로 싸운다. 양말로도 싸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에이, 어떻게 양말로 싸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근데 그게 제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양말을 정말로 뒤집어서 세탁기에 던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왜 비웃으시죠? 저는 뒤집어서 넣습니다.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아내가 신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왜 뒤집어서 넣지?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넣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내 발이 닿는 안쪽이 더러우니까 나는 안쪽 면을 더 깨끗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뒤집어서 넣었어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블라블라블라블라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는 싸울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싸우냐면 서로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맞춰. 네가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처럼 내 뜻대로 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왜 싸울까요? 물론 신년교회는 싸우는 분들이 없으시죠? 네, 조금 있으시군요. 네. 저희 교회도 장로님이 16분 계십니다. 근데 전혀 안 다툰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가끔 이렇게 트러블도 생기고 다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종 노릇하고 줘주면 그럴 일이 없는데 다 주인 노릇하려고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종 노릇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샬롬이 임합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청년들 한 30명 정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종과 같이 종 노릇하면서 서로를 섬긴다.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야,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오, 그럼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오, 그것도 좋겠다. 근데 전부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아, 그건 별로야. 네가 뭘 알아? 뭐 이러면 이제 싸우는 거겠죠. 그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저희 아내가 뭘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세요. 제가 종처럼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럼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요? 거기에는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뭐 다른 거겠습니까? 여기 신현교회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내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꺾지 아니하고 자꾸 싸우거나 이런 일 없이 서로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져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거기가 샬롬이 임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줘주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다 보면 난 너무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맞는가? 그렇게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저희 애는 지금 이제 중학생이 돼서 여중생이 돼서 지금 사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광야 흑암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애하고 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저희 애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죠.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이제 학교에 픽업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태우면 이제 학교까지 한 15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근데 저는 생긴 거하고 다르게 나름의 어떤 음악적인 취향이 굉장히 고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는 차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아이돌 그룹의 어떤 댄스 음악 이런 거를 별로 즐겨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 나오는 걸 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들이 나오면 시끄럽고 막 꺼버리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도저히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즈 이런 걸 좋아합니다. 생긴 거하고 다르게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 연주 음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애가 차를 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빠 아이브 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브가 누군지 모르시죠? 아이브는 여성 아이돌 그룹입니다. 예쁜 여성들 여러 명이 나오는 아이돌 그룹인데 저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빠 아이브 틀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이브가 뭐야?
그랬더니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이렇게 하더니 운전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제 블루투스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알겠어? 했는데 아이브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내가 들을 수 없는 그 음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윤아, 아빠 차에서는 이거 못 들어. 학교까지 15분이면 야 노래를 이거 3곡 4곡 들어야 되는데 다른 거 듣자 하고 제가 딱 누르려고 하니까 손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탁 째려보더니 얘기합니다. 운전해. 그래서 이거 운전을 이거 해가지고 아이브를 내가 어떻게 계속 듣나. 근데 제가 운전을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아이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까지 최소 3곡을 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1달, 2달 듣고 한 학기 동안 아이브를 넉 달을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이브가 좋아요. 저는 아이브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브의 그룹에 나오는 자매들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는 부산에서 왔는데 한때 서면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이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게 그 다음 가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이브가 좋아졌어요. 바뀌는 거예요. 저는 안 변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져주니까, 제가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저도 제 취향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설교를 초대받으면 청소년들도 섬기러 가는데 저는 사실 오랫동안 청년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청소년들 설교하러 가는 게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중학생들은 안 가야겠다. 중등부 수련회를 갔다 오면 제 목회 부르심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계속 하는 게 맞나? 그래서 내가 중등부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고 중등부는 다른 사역자들에게 후배들에게 맡기고 나는 최소 그래도 그나마 인간의 모습을 갖춘 고등학생부터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안산에 여러분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큰 교회에 중등부 목사님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설교 한번 하러 와주십시오. 우리 수련회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아주 정중하게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때 스케줄이 차 있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에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면 다음에 제가 일찍 연락 드릴 테니까 다음에 꼭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빈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됐습니다. 6개월 지났는데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 기억나시죠? 안산에 무슨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여름에 바쁘시다 하셔가지고 겨울에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이러면 그러셨군요. 스케줄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쫙 얘기하는데 제가 비어 있는데도 그날은 정말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럴 줄 알고 그 다음 주도 비 안 왔습니다. 진짜. 그래서 하루라도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너무 대단하시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산에 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체육관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실내 체육관을 빌려놓고 중학생 250명을 모아놨습니다. 250명이 직사각형으로 의자에 쫙 앉아 있는데 제가 뒷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 중학생 250명의 뒤통수를 딱 보는데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하지? 여러분, 제가 앞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아직도 너무 선명한 기억이 제 우측에 두 번째 줄에 여중생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얘들은 설교 안 들을 거면 뒤에 가면 되는데 앉기는 또 제일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얘들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뭘 하고 있냐면 고데기를 말고 있습니다. 고데기를 말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고데기를 말고 공주고를 들고 서로에게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대사가 들려요. 이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 여중생이 핀을 몇 개 또 꺼내가지고 핀을 손 위에 올려놓더니 핀을 이렇게 꽂아줘요. 그러더니 반대편 여중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도 이쁘네. 그러면서 서로가 3명이서 핀을 요거를 꽂았다가 저거를 꽂았다가 고데기를 보고 고를 봤다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이쁜데 저끼리 계속 이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내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빨리 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한 90명이나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교회가. 선생님들이 저희 뒤에 90명이나 앉아 있는데 지금 고데기를 말고 있는데 아무도 와보질 않네. 제가 너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나 빨리 하고 가야겠다. 그걸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탁 던지는데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90명의 선생님들이 우후죽순처럼 쫙 일어나더니 무슨 조가 있는 것처럼 곳곳으로 포진이 되더라고요. 막 쫙쫙쫙쫙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뒤에 이렇게 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여기 여중생 3명이 눈길이 가겠죠. 여기는 누가 오지? 그런데 한 50대, 60대 정도로 보이는 최소 권사님 정도로 돼 보이는 4명이 이 3명을 에워싸더라고요. 와가지고는 어벤져스처럼 딱 와가지고 너 어디 못 간다 뭐 이러면서 딱 4명이 마른 목골로 서가지고 손을 딱 잡고는 애들을 가운데 가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왜 이러세요? 나가야 되는데 뭐 이러는 거. 안 돼,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한 분이 엄청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앞에서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막 또 침이 안 튀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침 튄다 말하면서 어깨하고.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참 재밌네. 근데 제가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한 장면이 한 장면 나왔어. 한 분이 그걸 뜨겁게 기도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막 애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눈물이 또 막 어깨에 또 떨어지잖아요. 축축하다 이러면서 또 애들이 막.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혼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도 저랬어. 그러면 사람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은 소리 한다고 바뀔까요? 절대로 안 바뀌죠. 바른 소리 한다고 바뀌겠습니까? 사람은 사랑으로만 바뀝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오래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는 그분들이 계시다면 저 아이들은 반드시 변하겠구나. 아니 어쩌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밤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만날 수 있겠구나. 저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런 것들이 있나가 아니라 저런 아이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저 안에는 아주 큰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저라고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난 세월을 기억해 보면 지나온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기억되거나 이런 건 너무 죄송하지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맨날 뭐라 하면서도 떡볶이 사주고 롯데리아 데려가가지고 맨날 먹고 싶다는 햄버거 계속 사주시던 그 남자 선생님이 생각 많이 나고, 중학교 때 교회만 오면은 별로 나는 좋아하지도 않는데 늘 끌어안고 수염도 안 깎고 와가지고 볼때기 따가워 죽겠는데 비비던 내가 네 좋아하는 거 알지? 그 선생님이 기억에 많이 남는 거예요. 그분들의 사랑이, 그분들의 떡볶이가 지금의 저를 있게 했구나. 그 사랑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시작할 때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인 노릇하면서 싸워가지고 뭔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의 종노릇을 할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제가 태도를 한 가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 이 땅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몇 가지 특징들이 나오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각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 저는 다른 구절보다 각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았다,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신년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우리 청년들은 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필요를 잘 알고 있나요? 저 사람이 어떤 결핍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혹시 그 필요를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가 그 필요를 왜 봐야 되지? 하고 무관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관심이에요. 그럼 사랑은 뭔가? 관심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이 신년 공동체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으면 그 필요를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그 결핍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제가 여수에 어디 가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한 재미난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 가게를 돈줄 내주세요. 뭐 이런 사연이었어요. 이 가게가 사연이 있고 뭐 아주 좋은 가게인데 많이 팔아주세요. 돈줄 내주세요. 이런 사연인데 조그마한 동네에 사람들이 몇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동네에 한 여고생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엄마랑 둘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엄마도 막 병환으로 몸이 이제 힘들어지고 여고생이 막 소녀 가장처럼 이렇게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만두 가게에 갔어요. 그래서 만두 가게 가서 만두를 이제 삽니다. 만두를 사는데 한 팩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한 팩만 가져가지? 여기 집에 2명이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와도 또 한 팩, 그 다음에 와도 또 한 팩.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만두를 2팩을 딱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고생이 아저씨 저는 한 팩 시켰는데 왜 2팩 주세요? 라고 이제 좀 자존심 상하는, 나를 동정하는 건지 뭐 이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뚜껑을 탁 열더니 이거 우리 집은 손으로 만두를 빚는데 우리가 직원들하고 이렇게 빚다가 실수로 옆구리가 터지면 팔지를 못한다. 봐봐라, 전부 옆구리 다 터졌다. 못 파는 거야. 근데 어차피 너 집에 가면 엄마도 있고 옆구리 터진 거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잖아. 그래서 그냥 내가 너 오면 옆구리 터진 거라도 챙겨주려고는 안 왔다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수긍하고 옆구리 터진 거를 받아갑니다. 근데 또 뭐 얼마 안 있다가 만두 사러 가니까 또 옆구리 터진 게 있는 거야. 또 옆구리 터진 게 있는 거야. 나중에 이 여고생이 사회생활을 하고 취업해서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러다가 이 라디오에 나오는 사연을 듣고는 그때 그 사장님이 나를 위해서 일부러 옆구리를 터뜨렸네. 내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한 팩 더 주려고 그 오랫동안 만두 가게를 하신 분이 뭔 그렇게 손재주가 없어서 옆구리를 계속 터뜨렸겠어. 내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매일 옆구리를 한 팩 터뜨려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이죠. 그래서 오면은 그 옆구리 터뜨린 거를 기쁨으로 한 팩 더 건네주는 것이에요. 이 친구가 그걸 깨닫고 라디오에 사연을 쓴 거예요. 이 가게를 혼쭐 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사연을 듣다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뭉클한 거예요. 만두 가게 아저씨 대단한 일 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한 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한 드라마를 보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 보다가 제가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긴 처음인데 그 드라마 제목이 우영우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아무도 안 보셨나요? 여기는 무조건 말씀과 기도로만 사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우영우 얘기하는데 아무도 지금 반응이. 우영우라고 아세요? 다 아시네요. 우영우 이 드라마에 보면 한 장면에서 제가 너무 눈물이 난 장면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우영우가 별명을 다 지어줘요. 너는 곤모술수, 너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마다 예명, 별명 이런 걸 지어줍니다. 근데 어느 날 우영우랑 가장 친한 변호사가 있어요. 최수연이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어느 날 식당에 딱 앉아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너는 딴 사람들 다 별명 지어주는데 왜 나한테는 안 지어주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물어봐요. 근데 우영우가 고민도 안 하고 막 말을 술술 하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근데 그 대사를 듣다가 제가 소파에서
너무 이 대사가 제 마음에 확 박혀가지고 막 눈물이 그냥 이렇게 막 타고 흐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파에 저 안에 같이 보고 있었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당신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대사가 뭔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어 왔습니다. 너는 강의실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왜냐하면 이제 우영우가 장애도 있고 하니까 막 애들이 놀리고 막 그러거든요. 동기들이 놀리거나 속일 때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주려고 노력했어. 너는 구내 식당에 김밥이 나오면, 이제 우영우가 김밥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구내 식당에 김밥이 나오면 제일 먼저 김밥이 나왔다고 알려주고, 물병을 못 여는 나를 위해서, 장애가 있으니까 물병을 못 여는 거예요. 물병을 못 여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 물병을 먼저 열어주는 너는 밝고 따뜻하고 다정한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눈물 아무도 안 나시네요? 다들 감정이 메말랐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대사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먹먹했어요. 누군가의 인생에 봄날의 햇살이 되는 게 대단한 일은 아니구나. 김밥 좋아하는 친구에게 김밥 나왔다고 알려주고, 손이 불편해서 물병 못 여는데 그거 보고 물병 열어주고, 동기들이 막 놀리거나 속일 때 그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주변에 공동체에 있는 청년들의 필요를 보고 그 결핍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종로로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기 시작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곳이 샬롬이 있는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좀 맺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많은 필요들을 채워주시죠. 청년들에게는 좋은 직장도, 또 좋은 배우자도, 청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여러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청년들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필요, 가장 우선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저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딸이 한 명 있는데 이 딸은 2달 만에 담도폐쇄라는 희귀난치병이 왔어요. 희귀난치란 말은 못 고치는 병이죠. 그리고 90일 안 돼서 카사이라는 큰 수술을 받으면서 한 번 위기를 넘깁니다. 근데 이 병은 간하고 관련된 병인데 결국은 간경화가 되는,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에 간 이식을 해야만 하는 확률이 7, 80%인 무서운 병인데 저희가 투병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간경화 말기가 왔어요. 그래서 애가 얼굴이 시커매지고 눈이 노래지면서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안에 이식 받아야 됩니다. 소아간 이식 못 받으면 애 많이 위험합니다. 이미 지금 80% 이상 굳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식센터에 간이식 신청을 이제 넣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라 지금 4년 전인데, 코로나 기간엔 간 기증자도 30% 이상이 줄어버린 바람에 확률이 더 줄어들고 정말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온 교인이 다 붙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금식을 해본 적이 없는 사역자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주일을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한 5일 금식하니까 워낙 몸이 커서 그런지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금요일쯤 되니까 그만하라고 했어요. 목사님 그만하십시오, 금식.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9개월 만에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코디네이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장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제일 반가운 전화는 뭐냐면 코디네이터예요. 코디네이터 전화 갔다고 왔어요.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이 사람이 전화 올 리가 없는데 9개월 만에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빨리 와봐. 코디네이터 전화 왔어. 스피커폰을 딱 켰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님 어머님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6살짜리 소아간이 기증으로 나왔는데 윤희에게 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한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저희 장모님, 저희 어머니 막 다 식구들하고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이틀 안에 짐 싸가지고 이제 병원만 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내일 아침 기차로 가면 되는데 그 전날 저녁에 9시 다 돼서 전화가 탁 오는 거예요. 코디네이터한테.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가 내일 아침에 우리가 병원 가는데 지금 전화 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별로 안 받고 싶은데 근데 전화를 딱 받으니까 코디네이터가 목소리가 너무 우울한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저도 이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 기증하시기로 한 부모님이 기증을 취소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더 기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5명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걸 취소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먹먹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코디네이터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뭐 때문에 취소를 한 겁니까?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왜 취소를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수술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코디네이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증을 하려면 이 아이의 이제 개복해서 배를 가르고 장기를 끄집어내고 이제 이거를 각 도시마다 이걸 받아야 되는 아이들에게 이제 가는데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인사하는 시간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물었다는 거예요. 제가 인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아직 우리 애기 귀가 열려 있어서 어머니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거기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애가 내 목소리 들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우리 애랑 작별 인사하고 우리 아이 배를 갈라서 어떻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대충 이렇게 들으니까 저희 아내는 막 울기만 하고 말도 없고 저도 마음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라도 그러겠다. 나라도 그러면 못하겠다.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다른 한켠의 제 마음은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 지금 저 아이는 코마 상태잖아요. 하나님 언젠간 데려가실 거잖아요. 우리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너무 그런 못된 마음이 제 안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잠도 못 자고 마음이 너무 먹먹한데 하나님이 제 안에 그냥 딱 한 문장을 주셨어요. 아들아 믿음은 현실에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 한 문장만 딱 받고 그냥 그날 하루를 보냈는데 너무 희한한 게 그 다음날 저녁에 다시 코디네이터가 전화 왔어요. 무슨 장난처럼 전화 와가지고는 전화를 받자마자 막 너무 반갑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 아버님 그분이 다시 장기를 기증하겠대요. 이제는 진짜 번복할 일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일 새벽 기차로 바로 올라오세요. 저 급합니다. 바로 올라오세요. 진짜 이번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랑 손을 잡고 진짜 잘 됐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 너무 감사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아파트 주변을 막 돌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이렇게 산책하고 도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허 목사 좋냐? 좋아? 기뻐? 아, 하나님 너무 기쁘죠. 살게 됐는데 이제 죽을 일 없는데 너무 좋죠. 너 이제 내 마음 알겠어? 너 하나뿐인 내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야 했던 내 마음을 이제 알겠니? 너 내 아들을 저 저주의 사형틀에 저 십자가에 매달아서 살찢고 피 흘리며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어야만 했던 내 결정을 네가 이해할 수 있겠니? 네가 그렇게 숱하게 외치고 다니던 그 복음을 네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겠니? 네가 내 마음이 찢어져 가면서까지 내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야 했던 그 마음을 네가 알겠니? 내 아들이 저기에 매달려서 안 죽었으면 네가 죽었어. 네가 저기서 살찢고 피 흘리며 네가 죄의 형벌을 네가 다 뒤집어 써야 했어. 내 아들이 안 죽었으면 네가 죽었어. 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네가 산 거야. 너 오늘 일 이거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아파트를 돌면서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입으로만 전하던 그 복음이 저한테 너무 입체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죽지 않으면 내 딸이 죽는데 이게 너무 오버랩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종노릇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심으로 저와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필요가 많은 거 압니다.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리도 잡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필요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으신 분입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안 책임지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고 믿는 그 믿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내일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봄날의 햇살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 생명을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시고 오늘 함께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신영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이 교회를 주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일구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